천미예수님, 오늘은 행복을 위한 교리 이 9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떻게 또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행복해지셨어요? 아니라고요? 네, 아무튼 이 뭐 행복 결국에는 뭐 행복 구원이 행복이고 영원한 생명이 행복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또 교리를 통해서 교리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또 내 삶에 적용이 시켜서 조금씩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교리가 완전히 남의 이야기, 어쩌면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체험 안에서 이 교리들을 한번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 안에서 체험하며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참, 얼굴이 행복해 보이죠. 근데 집에 가면 맞을지도 몰라요. 네가 뭐가 못나서 기록이 100m 기록이 30초냐 막 이러며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아이들은 기뻐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비함이 있죠. 이걸 자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자아가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들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에게 을 사랑하는 거는 나를 위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포기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니까 행복한 건데, 이 자아를 죽이는 힘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이의 어떤 피 흘림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면 아이들은 이 자아가 이제 죽어서 사랑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이 사무라이가 되고 싶어서 천민이었지만 이제 될 수가 없었던 이 아이가 어머니가 기둥 안에 들어가서 죽어서 이 아이가 사무라이가 되기를 원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둥을 볼 때마다 도망가고 싶지만 내 자아죠, 뱀이죠. 그러나 이 어머니, 내가 도망가 버리면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참아서 사무라이가 돼서 우리나라를 침범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 기둥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내 자신을 죽이니 내가 이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피처럼 그 피를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 자아로 상징되는 파라오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들어와서 이 재앙이죠. 그게 그 피가 나에게는, 파라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를 파라오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놈을 죽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살과 피를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한번 따르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 결단이 바로 세례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나오는 것은 광야예요. 한 번에 내 자아가 죽지 않아요. 여기에서 물속에 깔려서 파라오의 군사들은 죽었는데 파라오는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내 자아는. 성모님께서도 뱀을 밟고 계시지 뱀이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제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가 변하게 되는 거냐면,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물이 있어서 가봤더니 못 먹어요. 너무 써서. 그래서 쓴물, 그래서 마라의 이제 물인데 거기에다가 모세가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나무를 하나 뽑아가지고 나무를 던져 넣으니까 그 나무가 예수님이죠. 우리가 성체를 영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상징은 내가 세례를 받고 어떤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내 본성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파스카의 이 예식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내가 뱀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문설주 그 뱀을 바르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 뱀이 죽었다, 이런 거죠. 하느님의 어린 양도 피를 흘리고 뱀도 죽고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내 본성이 변한 거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치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거를 파스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미사 때에 우리에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뱀의 소굴이었다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런 거를 할 때 나는 이런 친구를 두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런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내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의 믿음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제 불이 나 있는데 그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이 그 아이를 구하려고 막 불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겠죠,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 다른 사람은 내 목숨을 걸고 얘를 구하려고 불 속으로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내가 저 아이의 엄마다, 저 아이의 아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도 기억상실증을 걸렸다? 그래서 저 불 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면 뛰쳐들어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곧 내가 누구냐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이게 바꾸게 되면 나는 나야여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야 라는 정체성으로 바꿔버리면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개소리를 내는 까치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개젖을 먹더니 지가 개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멍멍멍 이렇게 짖어요. 짖는 게 아니라 까치가 깍깍 끓여야 되는데 정상인데 멍멍멍. 그리고 이 개도 얘를 진짜 자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젖이 나와요. 새끼를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젖이 나와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렇게 이 아이는 뭐 지금은 다 컸지만 3살에서 8살까지 개들한테 키워주니까 본인이 개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2발로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2발로 걷지니까 사람이야. 나는 아빠 엄마처럼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2발로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 태어난 건데, 이 사람이 새로 태어나려면 이제 자기가 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가 있어야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옥사나 말라야는 이제 어렸을 때 언어를 배워야 될 때 개들과 키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한 6살 정도의 언어는 한다고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왜 몸은 사람인데 내가 개한테 키워졌구나.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개가 아니고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이 딱 생기면 그제서야 그러면 나는 개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게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는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이 사람은 돈 좋아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성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보다 세야 이게 동물들이 이제 정글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 야곱이 이 에사우의 옷을 입고 이삭 아빠한테 가가지고 에사우 너는 누구냐? 나는 에사우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근데 이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진짜 에사우의 모든 것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성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감히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진짜로 세례받은 사람은 여기서 베드로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이 우리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가 나도 그냥 사람의 수준이야. 나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갇혀 있으면 이 배 안에 머물러 있는 다른 사도들처럼 물 위로 또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물 위로 뛰어내려? 근데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워버린 거예요. 나는 뭐 예수님과 같아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물에 조금 쏙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니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닉 부이치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이제 죽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살 기도를 3번씩이나 10살 때, 8살 때, 10살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5살 때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진짜 세례로. 그 전에 하느님을 믿었지만 본인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팔다리가 없게 만드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니까 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내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데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가진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죠. 성모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성모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으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느님을 품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전의 나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사랑인 거죠. 이렇게 될 때,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랑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전의 나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 이 아이들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착하니까 거지 될 텐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뭐를 하더라도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음이 안 좋아서 실패했냐? 그렇게 또 물어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성공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재수가 없죠. 자기들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들만 하느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인 것처럼 하느님이 자기들만 이런 홍해를 가르기까지 해서 자기들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고 우리는 하느님이 바다도 갈라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하느님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도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절대 배고프게 하지 않는 하느님이야. 그렇게 하느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못하는데 우리보다 IQ가 낮은 이 유태인들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까요? 이들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워런 버핏, 우리가 아는 웬만한 사람들, 구글 창시자나 페이스북이나 아무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나 아인슈타인이나 과학이나 노벨상 23%가 유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3%. 그러니까 노벨상을 몇 명을 주죠? 12명인가를 주나요? 그러면 요즘엔 한 5, 6명이 유태인. 유태인은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산도 금융계에서 문화계에서 미국에서도 유태인들 당선이 되려면 유태인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해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유태인들 그런 모임에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서 인사하고 와요. 이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힘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다 잘할까요? 바로 믿음 때문인 거죠. 왜냐면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존감대로 내가 누구냐는 나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패하면 어때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건데 거지가 되면 어때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이 크기 때문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금붕어인데 어항에 나누면 한 7, 8cm 손가락만큼 자란대요. 그리고 수조에 나누면 이 팔뚝만큼 자란대요. 한 30cm. 근데 얘를 강에다 풀어놓으면 사람 키만큼 1m만큼 자란대. 1m, 2m.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또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인 거죠. 물론 나는 개야 라고 생각해도 본인은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겠죠. 나는 개야. 그래서 개로 사는데 나는 인간이 되기 싫어. 나는 개로서 충분히 행복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수준의 정체성을 가져본 사람은 본인이 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귀여워 보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바로 행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존감에 따라서 항상 그게 행복으로 유지되다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조금 기뻤다가 다시 그 수준으로 내려오고 이혼을 했다. 그러면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그 수준으로 오고 이게 과학에서 증명이 됐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나를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냐는 그 정체성이 나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젠 브리커라고 하는 분인데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버려진 거죠. 이 아이를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다른 이제 친자식들도 있고 그 집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 분이 이렇게 텀블러는 뭐죠? 템블러? 아무튼 뭔지 이렇게 뱅뱅뱅 돈 이렇게 팅팅 튀기면서 아무튼 체조도 하고 지금 이 거꾸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야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해요. 농구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난 다 할 수 있는 존재야. 근데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네, 그 집에서 자라면서 부모가 믿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또 받아들인 거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믿음은 누구한테 받아들이는 거지 내 안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나는 하느님처럼 대단한 사람이야. 본인이 거울 보고 암만 그렇게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건 부모님한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한테 젖을 먹고 컸으면 나는 개구나 라는 믿음을 개한테 받아들이는 거고, 사람한테 컸으면 사람이라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느님한테 내가 컸으면 그래 나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야 라는 믿음, 그래서 나는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믿음을 하느님한테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 스스로 그 안에 생겨나지가 않아요. 나는 하느님이다 물 위를 걸어봐야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희망, 믿음, 사랑은 내가 받아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지, 내 안에서 나는 사랑해야지 근데 계속 얼굴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사랑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안에서는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게 새로 태어남, 세례인 거죠. 따라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행복에 이를 수가 없죠.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19년인가 13년인가를 중국 선수들이 다 이렇게 이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을 때 미국 선수였는데, 이분이 계속 나에게 능력, 필리포서 4장 14절인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어떤 사람은 막 여기 가슴에다 이렇게 막 새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들도 정말 새기고 다녀야 되는 거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불가능한 게 없다 라고 유태인들이 믿었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믿었고, 그렇게 믿는 대로 되는 건데, 이분도 이제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발목 부상으로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됐고, 이제 준비 기간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계속 중얼중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5등 하고 있다가 1등으로 올라와서 오랜만에 미국이 금메달을 따게 했던 분인 거죠. 기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라고 했더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아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짜 기쁨과 행복인 거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성모 마리아 엘리사벳에게 다녀오면 돌 맞아 죽으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나를 통해 성령님이 엘리사벳에게 가는 거를 보니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는 누군가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공부 안 하면 너희들은 굶어 죽는다. 이거는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죠. 나는 공부 안 하면 굶어 죽는 쓰레기인가? 쓰레기는 좀 심하지만 뭐랄까? 공부해야만 되는 존재구나. 안 그러면 굶어 죽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네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봐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도 안 굶겨 죽이셨어. 그리고 너희들 하느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다도 갈라주고 정한 되면 물 위도 걷게 너 걸을 수 있는 존재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꿈을 펼쳐봐 라고 그런 자존감을 주어야지, 너는 그렇게 공부를 이거 해서 뭐가 되겠니? 라고 내가 고생해야만은 조금 벌어먹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걸 믿어버리면 자녀들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겠고, 그럼 실제로도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겠죠. 우리의 행복은 곧 자존감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자존감은 내가 누구냐는 믿음인데, 그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에서 온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찾는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또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